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때로는 깊은 충격을 받은 것만 기억하고 때로는 많은 것들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방에 보면 우리 교회가 개척했을 때부터 지난 4년 동안 이 주보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그 주보를 이렇게 넘겨보면서 이때는 이런 일이 있었지. 이때는 이분이 기도하셨구나. 그때는 저분이 특송을 하셨구나. 이제 이런 지나간 추억들을, 기억들을 되살려 보곤 합니다. 저도 경험해 보았지만 철들지 않았을 때는 부모가 나에게 서운하게 한 것만 기억이 납니다. 맨날 잔소리만 한 게 기억나고, 부모가 나에게 준 것은 맨날 핀잔과 또한 잔소리와 꾸지람,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그런 것이 기억나고, 나중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자녀는 내가 부모에게 못한 것만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2015년도 마지막 주일을 지내면서 그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기억이 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 때로는 내가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고 정말 2015년도가 지긋지긋한 일들만 일어났다라고 그런 기억을 하십니까? 아니면 2015년도를 내가 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을까?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보여드렸을까 하는 아쉬움의 기억이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201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인가, 어떠한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났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대망의 2016년도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나간 일들에 대한 후회입니다. 2015년도가 나에게서는 너무 하루하루가 정말 좋았다. 너무 귀하다. 2015년도야말로 나에게는 정말 행운이었다. 이런 분들보다는 내가 그때 그것을 좀 할 걸, 저때 그것을 좀 행할 걸 하면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그때 그 일이 되었으면 나는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애석함이 우리들의 뇌리를 스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2015년도에 어떤 것을 기억하며 무엇을 향해 달려왔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다라는, 이 신명기의 말씀은 옛날 일을 회고하면서 너희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도 동일하게 일어날 때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서 글을 잠깐 보았는데 아주 참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성공한 사람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쓰러지게 됩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라면 넘어진 것보다 한 번 더 일어나는 믿음의 성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신. 자,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잘 곳이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낮에는 따가운 햇빛이, 밤에는 아주 추운 것이, 그리고 심지어는 어떠한 짐승들이 나를 습격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했을까요? 원망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그때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내 기억하기조차 싫다라고 원망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햇빛이 내리쬐고 추운 바람이 불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누구도 보호할 수 없는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은 광야 속에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먹을 것이 풍성하다고 해서, 입을 것이 있다고 해서, 마실 물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가나안이 아닙니다. 2015년도를 살면서 때로는 고개사가 밧줄에서 그것을 아주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듯이 위험한 일도, 어려운 일도, 정말 포기하고 싶은 일도, 괴로운 일도 많이 겪게 되었던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어려움 없이 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인생의 광야길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광야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결코 축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무한한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광야가 진정한 축복이다. 여러분,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 일이라곤 불평과 불만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농사를 짓기를 했습니까? 집을 짓기를 했습니까? 옷을 만들기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광야 속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전무후무한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탕 먹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려고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광야에서 보십시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보호했습니다. 어디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역사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는 그쳐졌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도 광야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첫 번째 일어나는 사실이 만나가 그치니라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오아시스에서 물이 나옵니다. 이러한 기적은 광야에서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혹 2015년도가 광야의 길에 서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이 광야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광야에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나님의 역사가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광야를 걷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광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될 줄 알았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옷을 만들어야 됩니다. 신발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을 각자가 다 있지만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으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좌절스러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만 바라볼지어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의 121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광야입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비극이 있는 곳에 긍휼이 있고 기근이 있는 곳에 은혜의 단비가 있는, 굶주림이 있는 곳에 풍부함이 있는 이곳이 바로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육신적으로 많이 힘드신 일도 겪으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사업의 실패로, 때로는 여러분의 계획의 좌절로 고통을 당하셨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의감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될까? 실패하고 좌절하고 원망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깨달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길로 내모신 것이, 내몰아 정말 힘들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광야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만나를 통하여 영적인 은혜를 깨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생전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음식이 집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하루 동안 자기와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이 충분히 먹고 남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조금 욕심을 부려서 뭔가 좀 남겨두려고 하면 그 다음날 그 만나는 여지없이 썩어서 먹을 수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족한 것입니다. 또 그 다음날 나가면 또 만나가 있습니다. 그냥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과연 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즘은요, 먹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면 별로 마음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먹는 거는 그렇게 걱정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좀 안 먹을 수 있을까, 이거를 지금 방안을 모색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먹는 것이 워낙 풍성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안 먹을 수 있는 방안, 다시 말해서 살을 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굶을까, 어떻게 하면 먹는 자리를 안 갈까, 이거를 걱정하는 시대지 먹을 게 없어서 옛날처럼 보릿고개를 넘겼던 시대가 아닙니다. 물론 인간이 육신적인 것만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적인 만족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주신 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한 군절을 더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신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때로는 고난 가운데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4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진정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믿으면 한번 맡겨보라라는 것입니다. 아, 대단하다 대단하다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그것을 진정으로 맡겨보라라는 것입니다. 믿는데 아는데 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알고는 있습니다. 믿고는 싶습니다. 그런데 내 것을 맡기기에는 아직까지는 내가 그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한계입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믿으면, 내가 그것이 깨달아졌으면 그대로 한번 행해보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간증들을 들어보면, 또 많은 말씀들을 보면, 야, 저러니까 저런 은혜가 있구나, 거기까지는 알아집니다. 또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사실도 믿어집니다. 그런데 나는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뜻 그것이 나서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희생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든지 무엇을 맡기든지 무엇을 하려면 내가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지 아니하면 내가 맡길 수가 없습니다. 요즘 IMF 이후에 우리나라의 큰 은행들이 얼마나 많이 없어졌습니까? 여러분들 뇌리 속에 있었던 서울은행, 제1은행, 조흥은행, 뭐 이런 이름은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아주 큰 은행들 아니었습니까? 이제 외환은행도 없어졌습니다.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는 것도 이제 불안해서 못 맡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무리 은행에서 맡겨보십시오,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그래 저 회사는 안전할 거야, 저기는 안전할 거야 해도 내 것을 선뜻 내놓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믿느냐? 네가 진짜 믿으면 이 손을 잡아라, 잡아라. 예, 믿습니다. 주님이심을 내가 압니다. 주님은 그러한 기적을 나타내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귀한 역사를 만들어낸 많은 위대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남을 믿고 따랐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준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듯이 우리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사람에게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아까 성경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아멘.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거기가 산이든 환경이 어떻든 거기에 물을 흐르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요즘은 물이라는 것이 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요, 물이 있는 곳이 가장 비싼 곳이고 귀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흐르게 산지든 골짜기든 어느 곳에 상관없이 물을 흐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심는 과실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산에는 철이 있고 동을 캘 것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도 우리가 인생의 후회만 하시지 말고 2016년도, 아니 오늘부터라도 주님의 그 광야를 걷게 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실망시키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변화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하심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는 길 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히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누가 그 복을 차지하느냐? 여호와의 길을 걷게 하신 그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